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3장 3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에스겔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것을 듣고 또한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자, 말씀을 들을 수는 있죠. 근데 말씀을 먹는 건 어떻게 먹는 거죠? 자, 성경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대로 우리 속사람이 조성되고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펼치신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의도를 깨달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으로 자리 잡아 아버지 뜻대로 우리 속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을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말씀을 먹는다라는 거죠.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되고, 그 새겨진 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한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시하실 텐데 그것을 들었다면, 그 내용을 알았다면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고 그러한 상태로 내 속에 있던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게 되는 상태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 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패역하지 말고 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반절에 보면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패역하다라는 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 물론 성경에서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만 일상에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하지요. 자, 여기서 패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라, 쓴물이라는 뜻이었죠. 또 룻기에 나오미가 나타날 때 룻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인데 이때 쓰다라는 의도와 고통스럽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걸 마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라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패역하지 말고 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마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뭇가지를 던져주시고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래서 마시게 합니다. 나오미 원래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모압 땅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자, 남편도 잃고 자식들도 잃었어요.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러니 나는 기쁨이라는 여자가 아니라 나는 고통스러운 슬픈 여인이다. 그래서 자신을 마라라 부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 현실은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패역하지 말고 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바벨론이라는 거죠. 마라의 상태입니다. 써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그 성질의 것이, 그 상태의 것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고통에 우리 시선이 있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것은 아주 쓰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시선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단 것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의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이게 바벨론의 상황과 똑같죠.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라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내 것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 채워지게 하세요.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보면 답답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캄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 말씀을 말미암아 바뀌게 되는 이런 것을 패역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과 똑같죠. 원래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시로 판단하면 나는 유대인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포로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쁨도 가질 수 없는 그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기 시작하여서 상황들 다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고통의 순간, 슬픔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될 하나님의 역사로 이것들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것이 단물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마침내 눈물의 과정 가운데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얻는 과정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금 나타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가운데 나는 원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돌아보니까 상황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 이것을 말씀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의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요. 바다, 짠 곳 아닙니까? 그 가운데 고기들은 속살을 들어보면 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어둠의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셔서 빛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바라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수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말씀을 먹는 자, 생명을 먹는 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이 기쁨, 복음의 소식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찾아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의 옛사람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루마리 책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과 10절.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느냐? 말씀의 책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두루마리 책이기도 하고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 보이실 때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율법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담아서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걸 율법이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부르는데 생명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나게 하신 방편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두루마리 책이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모양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뭘까요? 우와, 하나님 멋있다, 하나님 최고다, 이런 반응이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나타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호라 이제 내가 죽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존엄하심, 그의 영광, 그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신약에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그들이 반응하죠. 어떤 반응입니까? 어호라 어찌할꼬, 이런 반응이었어요. 이걸 애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애가라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슬프다, 나의 현실이 힘들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여기 본문에 나타나는 애가라는 말입니다. 애곡, 재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구나,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나에게
나를 무너뜨리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아픔의 말이 되었구나. 이래서 이걸 재앙의 말이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 약과 같은 거죠. 씁니다, 먹으면. 그렇죠? 근데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약을 먹을 때 첫 번째 반응은 아우 써 이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고통이 해결되고 몸이 아픈 것이 치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 애고, 재앙, 여기 애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실존,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인간들의 반응은 어라 어찌할꼬 이게 이제 고백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매우 고통스럽거든요. 나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 거기서 만나는 나는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성적표 같은 것들 받아볼 때 그렇겠죠. 성적표를 받았을 때 와 만족한다 이런 경우는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고 대부분 다 불만스럽죠. 한 해를 살았을 때 실적 딱 열어보면 열심히 살았고 수고했는데 여러분 별게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쭉 살아왔는데 실제로 나를 지키고 있는 그 내 속사람 그게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무너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이틀이 조금씩 이렇게 길이 조금씩 이렇게 비껴나가는 것을 살펴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자꾸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들 그런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통스럽고 쓴 물처럼 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뭘 하냐면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3장 1절과 2절.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애가였습니다. 애곡이었고 재앙이었어요. 아 슬프다. 고통스럽다.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게 재앙이구나. 오호라 재앙이구나. 나는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먹으라 라는 뜻이죠. 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나를 죽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는 상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장례식을 이룰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이것은 생명, 진리, 은혜임을 발견하게 돼서 다시 내가 살아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발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려고 하고 나를 만났을 때 나를 발견했을 때 그 고통스러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경을 내려놓으려고 하면 매우 고통스러운데 놀랍게도 생명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게 하시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먹이셔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거예요.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침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치고 들어와서 그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막 저항해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 마치 바로처럼 고집스럽게 강팍하고 완악하게 계속 거부합니다. 그런데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 재앙처럼 보였던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에 그 아들이 죽는 것까지 해서 죽음을 통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계속 보게 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그랬냐 봤더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의 과정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내 것들을 포기하게 되기, 내 옛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그 상황,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고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그 개념을 우리로 먹게 하시면 그것이 내 입에 달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꿀 같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꿀, 먹는 꿀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게 된 그 에덴의 상태, 기쁨의 상태, 평강의 상태, 은혜의 상태가 된 것을 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걸 또 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볼 때는 쓴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게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나오미가 인생을 살면서 흉년을 경험하고 남편도 자식도 잃고 다시 돌아와서 꼬박 죽을 것 같았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선을 잊게 되는, 그 가업을 잊게 되는, 자식을 허락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진짜 나오미의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그 소망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소망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정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들로 이런 이야기와 인물과 역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놀랍게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길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아버지의 의도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깨달아지면 이걸 이걸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백성들에게 바로 이 영광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은혜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고 발견하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꼬박 죽을 것 같은데,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찾고, 그래도 두드리고, 그래도 기다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그 역사와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것을 찾고 그것들로 우리 속사람이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지식과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 정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입격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면 마침내 그것이 단물이 될 것이고 기쁨이 될 것이고 꿀과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